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요.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애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자기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내 앞에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생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해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과 두 여자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반주기도 전부 다 지금 다 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렇게 상고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들의 생사볼 주관하시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면서 당연한 듯이 받아보며 아버지 그걸 누리며 살아왔으면서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죄인이라 책망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 죄의 임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여서 이렇게 사랑의 귀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장하셔서 우리를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어지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주의 충만한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의탁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며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날씨가 무덥죠. 폭염이 아프리카인지 여기도 이제는 40도를 최고 날씨가 쫓는 그런 은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36도면 체감온도가 37, 8도 되겠죠. 이런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주 초중에 어찌 그 과정에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제게는 허락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 송은과 앞과 등이듯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낮과 밤이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남극, 북극
긍정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이처럼 각각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과 두 여자예요. 이 두 여자의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려드렸지만 16절에는 창기 두 여자가 있어요. 근데 17절에 그 두 여자가 한 집에 산대요. 한 집에 사는데 어때요? 18절에는 해산했어요. 둘이 똑같이 해산을 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20절에 그 여자가 밤중에 잠든 사이에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걸 알고 자기 품에 있는 자기가 죽인 아들을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꿔치기 했던 그 산 아이의 엄마가 아침에 그 아이를 해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요. 그래서 22절에 산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왜 내 아이를 바꿔치기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아니다!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게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나가니까 솔로몬 왕이 느닷없이 24절에 칼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25절에 칼 가져와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줘버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6절에 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하듯 절망적으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산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 것도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냥 나눠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저 아이는 산 자의 어머니 아이들이 맞으니까 저 죽은 자의 아이에게서 가져서 산 자의 어머니에게 줘라. 그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간단히 재판을 하는지 참 두렵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 죽은 여자의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인 걸 당연히 알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까요?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자세히 알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까지 다 알까? 그럼 그러면 밤중에 봤다라면 그 엄마가 그러겠으면 엄마를 깨워서 그러다 아이 죽겠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누가 봐도 알겠죠. 근데 모를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어둠인 사람, 지옥인 사람, 가짜인 사람들, 밤인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나는 아는,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남들도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어둠에 있는 마귀 새끼들은 참 귀신들은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싶은 생각, 어리석다라는 자기가 자기께에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은 뭘 뜻해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9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근데 그 예수님도 뭐예요? 평화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솔로몬은 누구를 예칭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런 정사를 메워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모사, 신비스러운 자, 기묘자, 카운셀러, 상담자, 변호사, 정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일컫는 사람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7절에 9가지의 그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영분별의 방언이에요. 방언 통역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통변의 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분별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줘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적이 밤인지 낮인지 밤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알곡인지 축정인지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칼로 말이에요. 솔로몬이 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칼은 말씀을 뜻해요. 여기에서 복음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를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우리가 말씀을 받지 뭐 하려고 그래?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해요.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아이까지 죽으라.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저 아이도 죽어야 된다는 식이에요. 내가 고난받아 저 사람도 고난받아야 된다고. 내가 고통받고 저 사람도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저 사람 누리게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나쁘죠. 이처럼 어둠인 사람, 가짜인 사람, 지옥의 육신의 사람들은 참 그렇게 나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영을 분별하고 나쁜 사람들이, 가짜인 사람들이, 쭉정이인 사람들이, 가라지인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걸로 실족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요. 실족될 뻔했어요. 너무너무 통증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간호사가요. 진통제 좀 놔두려고 눌렀는데 보고도 안 오는 한 사람 딱 있어요. 보고도 오잖아요. 왜?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놓고 한참 한 시간 다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선생님이 이제 저희 환자의 병실을 돌 때가 되니까요. 아까 배를 눌러서 뭐 필요한 게 있는가 물어보라라고 했더니 거기서 제가 화가 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화내면 안 되거든요. 짜증내면 안 되거든요. 서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나 서럽고 눈물이요. 밤늦게까지 흘려고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내가 질 수가, 마귀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화내고 분내로 되는데 어떻게 하죠? 밤이 새도록 굽지 말라고 했잖아. 마귀가 틈타게 두지 말라고 했잖아.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걸 싸우느라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영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지난주에 그렇게 나를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영혼 사냥꾼들이에요. 영혼의 사냥꾼이 질 뻔했다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왔거든요. 누가 뭐라 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통증을 참으면서 도저히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라고 진통제 놔달라고 했나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목사지만 서럽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산 아이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은 그래요. 가짜들은 그래요. 지옥 갈 백성들은 그렇게 성품이 바르지 않더라고요. 자기보다 남이 더 앞서는 거 싫어해요. 드러내놓고 말은 하자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는 것이 참 그 속에 가득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이 여자가 두 여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집에 사는데 그 여자의 죽은 여자아이의 엄마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와. 그게 가짜인 사람들의, 쭉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꽃입니다. 근데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인 가짜인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는 관심 없어요.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교회 쇼핑하러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배 끝나고 실족시킬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구를 헛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오늘
주일날 설교했던 그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요. 흠을 잡아서 이 성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감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쇼핑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아니면 말고 목사가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저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는데 그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아니 말고 이런 식이에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누고 쪼개고 찢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형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가정이 시끄러워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든 악령이든 둘 중에 하나에는 잡혀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사람이든 성령의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 진짜든 가짜든 둘 중에 하나는 붙잡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를 했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쇼핑하러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 가서 사람의 마음을 찢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매시고 우리들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한 분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살아나야 된다. 진짜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낮은 사람이 돼요. 알곡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하면 교회가 바뀌어지고 성도들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인 목사가 가짜잖아요. 목사가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가라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도 그 영을 받아서 가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머리 좋은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문벌 좋은 사람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 명문가문 부르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 학식이 지식이 넘치는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 어부를 조건 없이 가서 부르시. 어떻게 불러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4장 18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물은요, 복음적으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숨겨야 됐기 때문에 차에다 무엇을 해요? 입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다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데 다 부르셨는데 던졌다라는 건 뭐예요? 전도 사명을 있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는 하루 3,000명, 5,000명을 하루 전도한 인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데 주님이 보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깁는다라는 건 뭐예요? 빠져나가는 성도를 던지는 것을 보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전도가 되어져서 왔는데
빠져나가는 사람, 어떤 가짜들의 악령을 받은 사람들의, 육신의 사람들의,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의 그 이간질하는 소리를 듣고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모으는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물을 싸매고 찢어진 구멍을 막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뭐요? 인사도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말도 얼마나 차갑고요. 냉철하고 소름이 짝짝 끼쳐요. 참기가 냉냉 흘러요. 쳐다보면 숨이 칵칵 막혀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어가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데려오는 교회로 불러들이는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자리라도 사소한 자리가 없어요. 네 자리는 직분이 놓을 테니까 축복받은 직분이가, 내 자리는 직분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주변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직분이 낮고,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청소만 하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다 전도만 하면 누가 청소하겠어요? 누가 안내하겠냐는 거예요. 각각의 주신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어때요? 달라요. 안드레의 사명이 이렇게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도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전도회에 나왔던 성도들을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잘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곳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그물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뭐에 찢어져 버렸다 그랬어. 찢어진 거는 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큰 배인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안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는, 버리지 않는 이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많았지만 찢어지니까 다 버려버렸어. 부활 후에는 많았지만 찢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귀신의 영을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함으로 찢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도 너희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고린도 교회는 어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의 수준도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이 상류층 사람들은 논병까지 좋고 지식적인 사람들, 거기다가 은사까지 풍부하네. 이 말은 뭐예요? 운병가라는 거예요. 말쟁이라는 거예요. 은사도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가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랬어요. 상류층 사람들인데 언변과 지식,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에 뭐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족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 정말 이 세상에 누오버 교회처럼 더 이상에 바라지 못할 만큼 축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때요? 3장 1절에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지식과 언변과 은사가 풍조가 참으로 훌륭하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대요. 얼마나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교회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어린아이 같이 대한대요. 젖으로 주고 밥을 먹일 수가 없대. 딱딱한 것을 먹일 수 없대요. 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를 못하니까.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말과 지식과 은사가 풍족하다마는 너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좀 뜨거운데 젖으로 먹네. 딱딱한 거를 먹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아멘. 뭐 육신에 속한 성령이 없는 사람이래요. 은사가 충족한데도 말고 지식과 언변이 풍족한 데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다. 아무리 은사나 지식과 언변이 좋아도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젖으로 먹여 밥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은 뭐예요? 젖먹이 수준은 젖먹이 아이의 그 수준은 뭐 하는 거예요? 2-3살 정도 되겠죠. 그럼 2-3살 정도 어린아이 어때요? 그 아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큰 거를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겠죠. 그럼 그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사탕하고 금덩이를 주고 이거를 둘 중에 뭘 먹을래 그러면 뭘 갖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선택하는 건 뭘까요? 금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사탕일까요? 사탕을 택하겠죠.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2-3살 아이는 어때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자기 몸 관리를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고 어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삐져요. 그러니까 화내고 분내고 성질내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교회 나와서 세우려고 연수가 지식과 언변과 은사까지 풍부한데도 말고 잘 삐진다라. 자기 기존에 적응해 놔서 하지 않으면 잘 삐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이 잘 들어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말을 더듬더러 정확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딱딱한 거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영적으로 병이 잘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과 언변이 은사가 아무리 풍족해도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옆에서 강력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유치원도 참 제가 많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높여서서 존경해서 어른으로 대접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성도들 보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나도요. 실제로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딱딱한 걸 먹일 수가 없어요. 딱딱한 거 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주면 기뚱기뚱 가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자기 몸도 분별을 못한 영적 분별함이 없으니까. 왜 그래?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 도라 그랬어. 지식과 언변과 은사가 풍족하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육신에 따라서 행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영적인 사건이 나오면 맨날 싸우고 두고 찢어보다 있어. 찢어놓고 분쟁을 시키는 어떤 일이 있으면 딱 그러고 뒤트고 본내고 이렇게 왁 해하고 다 뭐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다발총으로 쏴버리더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에베소 2장 10절 또 십자가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데, 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어린 아이들은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삐지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분쟁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시기와 원망과 울분과 원한과 미운 마음으로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다고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에게 응답 주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균자를 치료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의 행복을 누리고 찾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사랑과 일학 가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니 그랬어요. 여기도 온유도 성령의 열매로 나와요. 온유와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지만 성령의 열매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도 성령의 열매 속에도 온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듬어지지 않아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요.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가족들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했던 행동. 그걸 해놓고 누구를 장로를 잡아서 불렀다라는 거는 뭐예요? 왕자로 있을 때는 뭐가 있었다는 수족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그때 당시 성품 어때? 즉흥적이었잖아. 감정적이었잖아. 분노 조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40세까지는. 그래서 이런 모세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기는 쓰셔야 되겠어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내버려 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고 그랬어요. 능력 행하기 전에 먼저 나를 다듬어야 돼요.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매일매일 깎아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는 그런 다듬어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 안에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왜요? 어디서 화목해야 될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서 화목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화목해야죠. 교회에서 화목하고 찝지 말아야죠. 험담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야죠. 험담하고 찢어버리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보고 교회에 쇼핑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너는 아직도 여전하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남을 보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찢기 전에 주님 뭐라고 하셔? 너부터 달라지라는 거예요. 너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혀왔을 때 어때?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땅에 뭐라고?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이 여자는 한 가지 죄도 너희들에게 죄가 들통이 나서 잡혀왔지만 너희들이 감춰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를 한번 들춰내 볼까 주님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는 더 많지 않느냐. 너희가 저희가 이 여자 한 가지 죄로 들통이 나서 잡혀온 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지 않느냐는. 사람들요 다 가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나는 예수님이 그 간음으로 잡혀온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에게 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래서 가서 이제는 더 큰 죄가 너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지적하기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보면, 시각으로 본다라면 어떨까요?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용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로 피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 십자가 화평을 이루시고 그거를 기뻐하시거든요.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욕하기보다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욕을 한다라면 다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 다시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욕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허물이 보일 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다라는, 허물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보다 허물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제 허물이 보이면 저 질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부정적인 거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장점만, 진짜만, 성령의 모습만, 열매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도요, 그 사람 입에서 칭찬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목사님 어떠더라고, 누구 온 사람 어떠고, 누구는 어떠고 하는데 맨날 그 사람이 나쁜 점만 이야기를 해요. 아우 정말 그 사람 그런지 몰랐어. 자기 이야기는 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고 건물을 주고 이런 돈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남 칭찬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양파처럼 양파 껍질처럼 전부 들추고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정거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로 와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교회에 왔다고 그 사람의 죄만, 자기는 죄는 더 많을 건데 자기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 마태복음 13:1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추수 때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그 가라지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기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뒤쫓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예수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고민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건, 기도하면 나오는 건 회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달라는 소리,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하시면 기도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뒤돌아보면 하나님한테 해결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려달라고. 주님이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마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내 죄거리는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 할지라도 그 먹물로 써야 될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죄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요? 회개하기도 바쁜데요. 그리고 고린도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 아니야. 오직 뭐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너희들 뭐예요? 화평의 하나님의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화평의 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너 보니 진정
진정으로 나를 닮았구나. 온유하고 겸손하거나 화평을 이루는 화목하는 아이구나.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이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 사건으로, 두 여자의 사건이 재판 사건으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비판과 욕을 먹어도 참으라는, 이 여자가 다 참고 자기 자식마저도 내놓는 그 모습. 아니면 시끄러워지잖아요. 이 아이도 죽여야 돼. 살아있는 아이까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참고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찢어지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세상 약으로는 찢어진 내 마음 치료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되시고 가짜 되지 마십시오. 기도가 부족해도 진짜에게 예수님은 준비를 시키시고 예비된 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의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좀 만나시면 안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좀 발악하시면 안 될까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하시며 비판한 것 내 마음에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옵소서.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환경에 어려움이 많지만 기도로 구한 것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1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은혜 안에서 복되고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귀한 택함받은 자, 구별된 자,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 성령이여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뇌물과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특별헌금, 성교헌금들을 내는 아버지는 가까이 모습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건강을 지켜달라고 생일헌상금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갖가지 아버지 하는 예물들이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각종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치유의 강선이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에 질병으로, 디스크로, 아버지는 골다공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아버지 하나님 호르몬으로,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폭염위에 열사병으로 폭염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필요하신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시고 역사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각 기관과 가정들 위에, 영혼들 위에, 불신앙의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